오늘 보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신하여 깨우치라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고 연관돼서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린 나이에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 시기가 BC 628년경으로 기록됩니다. 그 628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진 해가 BC 586년입니다. 즉 그 얘기는 에레미야가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망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인 우리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회파가 되죠. 이와 같은 상황을 다 목도한 에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 계단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이 에가서라는 의미는 슬프다라는 의미고 그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에레미야가 대신해서 전했던 그 책이 바로 에가서죠. 에가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심판을 통해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죠. 하지만 3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는 이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목도를 하고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목도한 그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상을 보고 기억했던 에레미야는 그 슬픔이 이 에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 중에 낙담은 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한 줄기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을 시키고 긍휼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너희들은 절대 진멸되지 않을 거며 매일매일 새로움을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전언을 이 에가서에 남겼던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상으로 보면 아만입니다. 아만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이란 의미는 그렇게 될 줄을 제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죠. 바로 아만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멘이었던 겁니다. 즉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이 자비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남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함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이 기억되고 또 그분의 성실함이 생각나서 매일매일 아침의 삶이 새롭게 와닿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귀한 심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628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 당시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한 이 민족은 영원할 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기억해. 그러니 즉 우리에게 심판은 없는 거야 라는 거짓 증언을 하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실대로 전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40여 년 동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죠. 사실 바벨론은 1차, 2차, 3차에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차의 침공이 BC 586년이었죠. 사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의 선지자가 대선지서를 쓴 4명의 선지자를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즉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세 선지자가 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보다는 한 30년 전에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였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바로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비교할 때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시기도 비슷하죠. 사회사본이 발견이 됐을 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사회사본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유일하게 빠진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아마 레위기만큼 잘 읽히지 않는 책이 오늘 보는 에스겔서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스겔의 사역의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다면 이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환상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키워드가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이 있었던 여호야김 왕 때 BC 606년에 1차 침공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죠. 사실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귀족이나 왕족의 자제들 중에 명석한 자들을 뽑아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데려갔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잘 교육시켜서
왕궁에서 시종을 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갔던 거죠. 그때 다니엘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두 왕조에 걸쳐서 네 왕을 섬기는 총리의 자리에 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입지적인 인물로 기억을 잘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지 않죠. 에스겔은 2차 침공이 있었던 BC 597년에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19대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야긴을 비롯한 왕족, 귀족, 제사장 또 용사 10,000명이 끌려가죠. 사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국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근동의 영원한 패자일 것 같은 아수르를 BC 612년에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2차 포로기에 10,000명이라는 용사를 끌고 갑니다. 그 의미는 노역자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기거했던 땅이 바로 그발강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그발강이라는 지명은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왕족, 귀족, 또 제사장, 용사 10,000명이 끌려가서 기거했던 장소가 바로 이 그발강가였습니다. 사실 이 그발강이라는 의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계수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각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대기 위해서 운하를 파죠. 그 운하를 파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10,000명이라는 노역자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장소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발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의 시작은 30년이라는 제30년 4월 5일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3군데나 이런 자세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내가 경험한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진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30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제30년이라는 의미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 에스겔은 BC 597년에 2차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끌려온 지 5년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 이 30이라는 숫자, 나이, 이 나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이들이 이 30을 이립이라고 하죠. 이립. 논어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뜻은 도덕적으로 기준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이랍니다. 자, 오늘 그 나이대별로 한번 볼 텐데요. 그 보는 나이대가 우리의 영적인 나이하고 어떤지 한번 매치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이가 20이 되면 약관이라고 하죠. 즉, 갓을 쓰는 나이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20세라는 나이를 장정의 기준으로 둡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수를 할 때 20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20보다 적은 나이를 아이, 그리고 20부터는 장정으로 셌던 겁니다. 즉,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면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리고 아이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정의 나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30세가 어떻다고요? 이립입니다. 이립. 도덕적으로 기준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이. 우리는 영적인 30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이를
믿음의 30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40세입니다. 40세는 불옥이죠. 불옥은 미혹당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즉 그 얘기는 영적인 40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 또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나이가 믿음의 불옥 아닐까요? 50세는 세상에서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죠. 믿음의 50세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입니다. 지천명의 나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나이가 믿음의 50대가 아닐까요? 자, 60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나이죠.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 계획, 진리를 깨닫는 나이가 들리는 대로 깨닫는 나이가 아마 믿음의 이순 아닐까요? 자, 이처럼 우리는 영적의 자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영적의 자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빈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빈이라는 도시를 갔을 때 모차르트가 가장 행복하게 그 작곡의 시간을 보냈던 그 집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실은 바하만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30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30세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30이라는 나이가 들었으면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0세를 향해서 가는 나이, 또 30세에 있는 나이, 또 30세를 회고하는 나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으신가요? 30이란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절반이 지나고 변곡점에 다다른 나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곡점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완전히 바뀌는 시기가 믿음의 변곡점입니다. 그 믿음의 30세를 혹시 지나고 계셨나요?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변곡점을 향해서 가시나요? 우리는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귀한 역사가 각자의 심령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벗살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에스겔이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의 열림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늘의 열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우리는 그 보는 순간 세상이 바뀌는 변곡점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변곡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변곡점에 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 의미는 뭘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48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수많은 환상을 보이시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BC 597년에 25이라는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간구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에스겔은 30세가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씁니다. 하지만 정작 30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발강가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죠. 그리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로잡혀 있는 처지의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 과연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제사장이라는 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5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핍박을 다 목도를 했겠죠. 물론 그발강이라는 이곳은 바벨론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 거대 제국 바벨론의 중심지에 끌려간 핍박받는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에레미야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얻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에스겔은 그 처지와 형편에서 과연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했을까요? 그 핍박받는 민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은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전언을 통해 듣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때 에스겔의 화두가 바뀝니다. 이 에스겔서 24장까지는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는 걸 강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암몬, 모압, 에돔, 애국과 같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나라들이 멸망당할 걸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죠. 하지만 33장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33장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 의미가 뭘까요? 33장부터 마지막 44장 끝장까지는 회복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얘기했지만 정작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회복과 희망을 얘기하죠. 이게 선지자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심판을 통해 멸망 가운데 두셨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시금 돌리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변곡점을 지나 믿음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지천령의 믿음, 이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5년 동안 간구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을 겁니다. 이들 백성들에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럴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왕이 갇혀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이 여호야긴은 18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1차 침공을 받고 597년에 사망에 이르자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인물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하지만 16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죠. 하지만 여호야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성경이 증언하기인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처지가 바로 여호야긴이었던 겁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리고 이상을 내게 보이셨답니다. 그 해, 바로 BC 593년이죠.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을 겁니다. 제사장에 임명되는 나이 30살, 그 해에 하늘이 열리는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바로 그 시기, 내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감당케 하는 시기가 BC 593년이라면 그 사로잡힌 그 해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울 때 반드시 붙잡습니다. 그 사로잡힘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사로잡히는 건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 5년 동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받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혔나요? 그 사로잡힘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 사로잡힘이 주님께 사로잡히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그 유일한 길을 압니다. 오직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께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준비하지 않으셨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바라보시나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길만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되고 또 그분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관의 믿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립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 이순의 나이의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고 그분이 그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사로잡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중에란 얘기는 때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때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으신가요?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그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세상적 물리적인 시간이죠. 우리는 그 시간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향하죠.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전략적,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여신다고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범사의 때가 있나니 목적을 이룰 때가 반드시 온답니다. 그 목적의 때가 우리에게는 어떤 때인가요? 혹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때를 기약하는 게 아니고 거룩의 때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의 의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은 우리는 거룩해둬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의 의미가 그 거룩을 지향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목매지 말랍니다. 왜요? 세상 것은 어차피 놓고 가는 삶 아닌가요? 그 삶에 집착해서 그 세상 때 누리는 기쁨, 희망, 즐거움, 쾌락 거기에 목매인다면 하나님의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사로잡힘 또한 세상의 사로잡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때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한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이 떠질 때 그 하루가 기쁨의 하루, 소망의 하루, 기대의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분명히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는 거룩에다 둬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람의 단계를 우리는 꿋꿋이 가야 됩니다. 용기 없는 자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No God, no glory.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권능을 통해 우리는 그 어려운 삶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시는 분, 그분을 지향하면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에게 무엇이 임했죠?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겠답니다. 그러니까요, 부시는 멸시받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발강가에 끌려와서 멸시받는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멸시받던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겠답니다. 말씀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하시죠.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그 답을 에스겔 자신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에스겔이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표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서 사람의 의미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또 사자는 용맹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절대 나의 백성을 뺏기지 않는 분. 바로 용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가 나오죠. 소는 성실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그분의 성실함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력이고 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입니다. 민첩함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분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이 느껴지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의 의미를 열천위에 비해서 알죠.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잠든 자는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그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수꾼으로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신하여 깨우치라. 누구를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삶밖에 모르는 그들이 있답니다. 그들이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그발강에 갇히게 하는 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많은 핍박 당하시죠? 그 핍박을 주는 것 또한 바로 그발강에 가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많은 핍박을 던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로로 간 제사장 힘없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맛이 어떤지 에스겔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먹으라라는 의미가 나오죠.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랍니다. 그 들리는 말씀, 주일 예배를 통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책을 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가 꿀 같답니다. 이 달콤한 꿀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읽으시나요? 에스겔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이 열림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 선지자로 쓰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93번 등장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셔야 이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눈을 여셔야 하늘문을 열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쓴답니다.
그게 바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달콤한 오묘한 말씀이 입안에 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달콤하신가요? 하지만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속이 쓰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아직 육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육의 사람과 부딪힘이 있겠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쓰림으로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함으로 내 입안에 들어갔다면 그 달콤함으로 버티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괴로움, 쓴뿌리가 다 뽑히고 내 안이 달콤함으로 찰 때 우리는 이순의 믿음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수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바로 파수꾼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 하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내 이웃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주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실족한 자들도 많습니다.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긴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변곡점이 아닌 영적인 변곡점을 지나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이 달콤한 말씀이 내 안에 달콤함으로 차고 또 그 달콤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암울해질까요? 그 암울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잘못되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남들이 다 잘 때 그 파수꾼은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알게 해야 됩니다. 나를 믿고 잠들어 있는 그 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다라는 의미는 영어로는 from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도전을 막아내는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들을 깨어 알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깨우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전하여진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겔서의 하늘의 열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가 용기 있는 자로 쓰고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깨달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하여진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우셨습니다. 눈이 감기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길 원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